중심이 있으면 어떤 싸움도 이겨낸다. 중심이 있으면 어떤 싸움도 이겨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죠.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라든지 신앙은 두 가지 파트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다윗은 이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첫째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면은 계산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요즘에 성경 공부로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에 가면요,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돔길로 돈다고 길이 험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신명기 보면 10번이나 원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뱀 보내서 물려 죽지요. 그런데 살아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놋뱀 만들어서 바라보면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라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찌 보면 이렇게 막 기록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기록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공부라기보다도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나타나고 그때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배라 그러면요, 룩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지 looking for 뭐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한다라고 잠깐 생각하니까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저녁이었거든요. 그 지팡이를 내밀라, 이 지팡이는 중심의 진실이라 그랬죠. 모세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진실은 양 기르는 거거든요. 그 양이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릴까? 그래서 먹이려고 어디까지 왔어요? 굉장히 긴 거리인데 호렙산까지 온 거예요. 그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그게 지팡이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자기 중심의 진실을 갖고 있는 게 하나쯤은 있다고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내밀라. 주님 바라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만약에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계산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내밉니까? 무슨 망신이에요? 뭔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 그런 거였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복잡하죠. 우리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다윗하고 닮았어요? 사울하고 닮았어요? 생각보다 우리 되게 복잡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예배인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 중요한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다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임재예요.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그 유명한 장인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회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시작 성경과 똑같은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게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 그러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유용하죠. 히브리어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약점도 있죠. 헬라어 번역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문이 진짜지 70인역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회중이 할 때 그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어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니까 무리바거든요. 다퉜다는 곳인데 시험과 다툼이 있던 곳이에요. 물 없다고 다퉜어요. 근데 사실 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 때문에 왜 다투겠어요? 근데 물은 현상적인 거였지 본질은 뭐였냐 하면은 그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데 시험의 장소거든요. 시험하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물 없다고 다툰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은 뭐냐면 왜 물이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물이 없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의 복음들 있죠. 이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뿌리로 내려가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뜻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주차장이 넓은가, 건물이 아름다운가, 그런 거 아니죠. 언제나 교회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나타나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니시죠,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았습니까? 지금도 이게 와가지고 안전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에고거든요. 그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주님 바라보는 거, 이건 언제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보면은 자식은 바라봐요. 자식을 생각하는 경우는 없죠. 우리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죠. 그게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하고 똑같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냥 바라봐요. 뭐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녀지간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그냥 바라봐요. 그래서 뭐가 씌었다 그러죠. 그때 계산하거나 그때 생각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사랑이 막 싹트기 시작하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지나고 나면은 옛날 같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계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진정한 사랑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바라보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주님의 임재가 있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중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니까 임재가 있고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죠.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 원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 의사 하다가 나중에 철학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정신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해 보면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고쳐지는데 절대로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해 보니까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이 병도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있는 사람 있죠.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중심만 건드려주면은 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사울하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중심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울은 중심이 없어요. 왜? 사람 눈치 보니까. 그러니까 흔들흔들 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명절 기간 아닙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긴 연휴였는데 토요일 날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신 나간 녀석들은 월요일까지 뭐 어디 딴 데 가서 있어요. 그 뭔지 알아요? 예배가 중심이 아닌 인생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그러는데 대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스라엘이 왜 강했는데요? 중심이 있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뭐 늘어지면 퍼지면은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기분 좋으면 나오고, 이거 뭐 나왔다 안 나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심이 있느냐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스퍼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그 중심을 스틸 포인트라고 그랬거든요. 더 스틸 포인트. 그 중심성이거든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팽이를 비유를 들었어요. 팽이가 이게 팽팽 돌아갈 때 그 중심, 그게 있을 때 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인생은 지금 잠시 잘 살 수 있어요. 그 상태가 좋았을 뿐이에요. 곧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을 때 중심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땅굴에도 빠져야 돼요. 이렇게 게임이라도 푹 빠진 사람 있죠. 게임이 중심이 되는 애들. 그 중심만 싹 바꿔주면은 정말 훌륭한 일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 열심이 엄청나죠. 중심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옛날에 귀하게 했던 그 중심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중심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심 없는 정신 나간 인생보다도요. 뭐에 빠지든 그래서 하다못해 골프라도 좀 빠져 보십시오. 이렇게 뭐 빠져 도박이라도 빠진 사람이 돌아오면 변화돼요. 도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 중심성이 있어요. 중심성이.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심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 룩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라고요. 사울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성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셨다라는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일 큰 노래가 나오는데 6절, 7절 보면은 7절에 특별히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랬죠. 이 노래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도망쳤더니 거기 있던 장군들이 알아요. 그때는 유튜브 없었습니다. 유튜브도 없는데 이 노래를 알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던 사람 아닙니까? 이걸 왜 받아들입니까? 그랬다고요. 아마 당시에 빌보드 차트 1위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29장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블레셋 가는 얘기가 나오고 10년 정도 지났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때도 기억하는 거예요. 장군들이. 그때도. 그러니까 이건 강남 스타일 같은 노래예요.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라고. 10년이 지나도 외국인들도 다 아는 노래라고. 그죠? 이런 노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노래하여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요. 교창이라고 나와요. 돌림 노래. 그러니까 뭐 우리 이름과 똑같아요. 머리 앞에 누가 부르면 다 같이 똑같이 뭐 합창해서 부르는 거 있죠. 교창. 뭐 앞에 선도하는 사람이 있고 후렴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모든 노래의 히트는 이 교창이 돼야 돼요. 똑같은 거 반복을 해야 돼. 그죠? 왜 날 두고 가시나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자꾸 반복이 돼야 돼. 그 노래 몰라요? 예.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뇌리에 남는다고. 근데 이 노래가 이제 그런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묵상을 해요. 하나님 묵상 안 하고 엉뚱한 걸 묵상을 해요. 8절 보니까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놈한테는 만만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히 돌리니 남은 것은 나라밖에 더 있냐? 나라 말아 먹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다윗을 주목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는데 사울은 언제나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바라보는 대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사울하고 비슷해요. 자꾸 사람 쳐다보고 딴 거 쳐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옆 사람 보면 경쟁이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면 부르심이거든요. 여러분 경쟁으로 삽니까?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옆 사람 쳐다보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길지 않거든요. 길지 않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심에 대해서도 콜링에 응답하기에도 시간이 빡빡한데 딴 거 따라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경쟁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과 씨름하며 살아야 돼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항상 떠들거든요. 떠드니까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경쟁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헛된 인생이 되는 거고 길지 않은 인생에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게 사명 아니에요? 콜링. 그거에 대해서 씨름해야 인생이 되는 거죠. 다 해보세요. 다윗은 사명에 집중하니까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골리앗 싸우러 나갈 때 엘리압이 뭐 전쟁 구경하러 왔다다 신경도 안 쓰죠. 사명과 씨름하잖아요. 부르심과 씨름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왕이잖아요. 부르심에 씨름 안 하고 이거 엉뚱하게 옆 사람 쳐다보고 경쟁에 씨름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쟁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중심이 없잖아요. 스테일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뒷부분에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이게 이제 질투심이 심하니까 이게 미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10절에 보니까 손으로 수금,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 사울은 손에 든 창을 두 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창과 다윗의 하프 이게 대비되죠. 사울의 창은 이건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증오심, 집착, 죽이려고 하는 거. 다윗의 하프는 사랑과 위로와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다른 사람 살리는 종 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우리 다윗의 하프를 들어야죠. 이 사울 같은 놈은 참 모자란 놈이에요. 그죠? 골리앗 섰을 때 창 들고 나가서 골리앗에게 던져야지. 던지랄 때는 안 던지고 엉뚱하게 자기 부하한테 사위에게 창 던지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창 안 던졌어요. 오히려 칼을 쓸 때는 골리앗과 싸울 때 칼을 쓴 거죠.
이게 인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만나보니까 가족들 많이 만났죠. 가끔마다 사울 같은 자들 있죠. 가족인데 창 던지죠. 그 경험 안 해봤어요? 나가선 쪼다면서 가족끼리 모였을 때만 창 던지면서 난리를 쳐.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죠? 싸워야 될 때 못 싸우고 이건 하프 쳐서 위로해줘야 될 가족들에게 창 던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죠. 그 왜 그래요? 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하는데 인생 바쳐서는 안 되고 부르심 가지고 씨름해야죠. 여기서 이게 차이가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더 가진 사람들 있죠. 나이가 들고 더 가진 사람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없는 사람이 시기를 많이 하겠어요? 있는 사람이 시기를 더 많이 하겠어요? 있는 사람이 시기를 더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부목사가 설교를 더 잘해. 그러면 담임 목사가 시기하겠어요? 부목사가 시기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부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훨씬 잘해. 그러면 그거 시기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부목사가 뭐 전도사가 막 시기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 막 인형 만들어놓고 찍고 막 이런 일이 없어요, 별로. 그죠? 그런 일은 별로 없고 반대인 경우는 있어요. 담임 목사는 빌빌대는데 부목사 중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막 시름시름 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사울이에요. 각자 세워주는 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없는 사람이 시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시기해요. 똑같은 예예요. 못생긴 여자가 시기하겠어요? 적당히 생긴 여자가 시기하겠어요? 가장 예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적당히. 집단에 자기 견해에 따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그러니까 대먹지도 않은 것들이 맨날 시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예 없는 사람은요 그쪽에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축하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없기 때문에 시기한다.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 시기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집단에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는 거지. 진짜 가난하다 그러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 사람 망치는 이 대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치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보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이거 아니고 옆 사람 쳐다보면 경쟁심 유발해요.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 되고 이게 악령이 힘있게 내린대요. 성령이 힘있게 내려도 될까 말까 한데 이거 그죠? 악령이 힘있게 내린대요. 하나님 아래서 우리 다윗과 같이 주님만 주목할 수 있는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씨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인데 좋은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인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세기에 나왔던 작품 중에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게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 그 무인도에 뭐 있어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거 사실 내용을 보면요.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허접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플롯도 완벽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엉성해요. 엉성한데 그래도 세계 명작 가운데 꼭 쳐요. 이 다니엘 디포 이 작품 이거를 명작 가운데 하나 친다고요. 왜냐하면 주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도 인간인가? 그게 주제예요. 인간이 과연 혼자 있을 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문제 없어요. 뭐 오 하든지 낑낑 대든지 뭘 하든지 아무 신경 안 쓰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예배 드릴 때 누가 그런다 그러면 끌고 가죠. 너 미쳤냐? 귀신 들렸냐? 그러고 끌고 가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요, 이게 매직으로 눈에 동그라미 그려놓고 막 껌댕이 칠해놓고 막 어떤 자매들이 처녀가 막 그러고 있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누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괴물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고 예배를 나왔어. 그러면 기겁을 하죠. 이게 뭐야 이게? 얘 진짜 기도가 필요하네. 이거 안차를 할까 뭐 그죠? 두 개 패야 되나 뭐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올 때는 이렇게 매직으로 눈에 동그랗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그죠?
또 이런 식의 이렇게 막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교회 나오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거 느끼잖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갈 거야. 절대 성장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대. 이게 혼자 있어도 되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사랑이 돼요?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죠. 희락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희락이 있어요? 물론 혼자서 계속 웃으면 미쳤다 그래요. 그죠? 상대방이 있어야죠. 화평도 혼자 있을 때 무슨 화평이에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제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참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인데 외국에서 먼저 번역된 것 중에 가슴 아픈 책이 징비록이죠. 유성룡의 징비록. 그 써놨는데 일본에서 먼저 출판이 됐어. 열받죠. 우리가 임진왜란에 졌다. 왜 졌는지를 반성하는 글이잖아요. 징비록. 근데 우리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일본 애들이 그걸 번역해서 읽고 읽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의 또 수입이 돼가지고 우리도 중요한 줄 알고 징비록 막 드라마도 만들고 그래요. 그런 책 중에 하나, 나는 번역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조훈현의 고수의 생각법. 작년인가 나왔나? 금년인가? 작년인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실질적으로 월드 클래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김연아하고 조훈현 정도예요. 딴 사람들이 뭐 누가 있겠어. 조훈현은요, 참 이게 그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대가한테 배우고 대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일본 가가지고 그냥 말도 안 통할 때 일본 어렸을 때 가가지고 세고에 선생한테 바둑 배웠어요. 바둑만 배운 게 아니에요. 인격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세고에라는 탁월한 대가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이창호를 키웠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볼 때 이건 역사에 남을 사람이에요. 조훈현 씨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서 사인 하나 받아놔요. 이거 아마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예요. 바둑 둘 때 정답, 그 책에 보면 나오는 게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고의 선생님이 그랬대요. 정답 네가 찾으라고. 나한테 정답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찾으라고. 정답 찾는 게 바둑이라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성이 중요하다고. 실력만이 아니라 인성, 이 퍼스널리티, 이게 중요하다. 인격,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정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인성이 없으면 무너진다고.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뭐 요즘에 뽑나요? 그런 거 미스 유니버스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인성이 준비 안 되면은 며칠 못 있다가 쓰러져 버려요. 인격이 중요한 거라고요. 요즘에 이효리가 뜨는 이유가 뭐예요? 뭐 노래도 잘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인성이 뒷받침이 되니까 버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멸관을 줘도요, 인성이 없는 사람은 며칠 못 가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높은 자리 줘놓으면 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완장 한 잔 채워놓으면 난리 부르는 사람 있죠. 인성이 안 된 사람은 저주예요. 뭐가 지워지는 게. 그런 거를 배웠다고 얘기를 하죠. 인생에서 우리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인내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기가 인내했대요. 바둑두면서 인내했는데 버티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야 버티는지 아는데 욕심으로는 오래 못 간대요. 여러분 욕심 가지고 있죠. 에고. 욕심 가지고는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교회도요. 이렇게 시간을 쭉 끌어버리면 욕심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 욕심은 생각보다 오래 못 가요. 욕심으로는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길 것이라는, 이길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나를 버티게 만든대요. 성경하고 너무 일맥상통하죠. 소망이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책은 사서 저 후대에 좀 남겨둬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잘 팔리겠네. 이제 꼭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 번역되지 않았으면 좋을 책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나 외국인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재산으로 두고 싶은 내용이라고요. 인간관계예요. 바둑 얘기를 하는데요. 내용은 인간관계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는 뭐 골리앗 무리치고 승리하고 왕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인성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뒤집어서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6가지예요. 근데 제가 요약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보내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잘했다 그러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스맨이에요. 너무 어려워도 안 하죠. 여러분 일 시킬 때 너무 어려운 일 시키면 아이 못해요 목사님 이래요. 너무 사소해도 안 하죠. 저를 뭘로 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워도 안 하고 사소해도 안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에고. 그게 망할 놈의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냥 예스예요. 어려워도 예스, 사소해도 예스. 그러니까 예스맨이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 좋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별일 없으면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뭐 이것 때문에 한 거 나를 뭘로 보고 계산하는 거죠. 참 어려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연락 안 하죠. 왜 연락을 안 할까요? 같이 머리가 아프니까. 그다음에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데 지혜는 뭐 상식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중퇴했던 사람 가운데 19세기 D.L. 무디는 사실은 뭐 구두수선공이었고 못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책 읽어본 거와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볼 때 D.L. 무디만큼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근데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상식의 힘을 의지한다고. 상식의 힘을 의지해서 그 상식의 힘을 극대화시킨 케이스가 D.L. 무디예요. 그는 학식, 경력 그런 거 아니에요. 상식이 뭡니까?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 그래서 사실은 탁월함보다도요 상식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요 상식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상식이 통하면 돼. 뭐 똑똑한 사람만 이해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상식이 통하면은요 인지상정이 가능해요. 아,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는 거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럼 거기서 여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다윗은 이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잖아요. 뭐 튀는 게 없어요. 돌발 상황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상식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약속 시간에 30분 일찍 가십시오. 이거 유치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약속 시간에 30분 일찍 가십시오. 우리 보통 독서할 시간이 없다 그러죠. 지금 이번에도 뭐 일본계 영국인인가 뭐 노벨 문학상 받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문학상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책도 안 읽으면서. 맨날 스마트폰이나 이러고 있는 인간들이 무슨 놈의 문학상을 받아요. 책을 쓰면 사서 봐야 될 때 누구 살 사람이 없잖아. 우리 문학상은 없어요. 끝까지. 독서 시간이 없다 그러죠. 30분 일찍 가면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가방에 일찍 가서 30분 동안 책을 읽으라고. 책은요 이게 자투리 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었죠.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30분 전에 읽은 건 기억이 나요. 그죠? 그래서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시간이 없거든. 막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만나면요 읽은 책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놀래요. 와 대단하네. 30분 전에 읽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자기가 한 얘기지도 몰라. 내가 그런 얘기 했어? 딱 한 가지예요. 유치원 때 배운 얘기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간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이 상식만 붙들어도 다 변해요. 근데 안 되는 인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왜 일찍 가? 그리고 5분 늦게 가죠. 헐레벌떡. 중요한 거는 잘리고 아주 인상 나쁘고 무례해 보이고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리고 눈에 띄고 잘하는 걸 눈에 띄어야 되는데 늦게 오는 게 눈에 띄고 그죠? 늦게 기어들어오는 게 눈에 띄고 그리고 3대가 망하지.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러고 손자도 그러고 다 따라해요 그거.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무엘이 부를 때도 혼자만 양 치고 있잖아요.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 그게 지혜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최고는 이거예요. 저는 그 제일 마지막 걸 들고 싶은데 백성들이 기뻐해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의 신하면 자기 라이벌 아니에요? 아, 공직자인데 또 다른 공직자가 기뻐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뻐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겸손한 인격이에요. 다윗이요
그 10년 넘게 이스라엘이 좁은 땅이거든요. 충청 남북도만큼밖에 안 돼요. 거기를 10년 동안 도망다녔다는 것은 민심 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다니기가 쉬운지 알아요?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안 잡히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 두 번 만나긴 만났지만 그래도 화장실 갈 때 만났지 잘 못 만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사람 잡으려면 거 어렵지 않아요. 숨을 데도 별로 없고 굴밖에 없어요. 굴만 뒤져도 다 나오는데 누가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피하고 하는 거지. 다윗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비판 안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을 풍경으로 여기십시오. 잠깐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잔소리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라니까. 10만 원씩 20만 원씩 돈 내고 하라니까. 그리고 지나갈 때 나무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막 꾸불꾸불 생겼어. 그러다가 막 차 세워놓고 비난해요. 너 왜 그따위로 생겼어? 그래요? 풍경이잖아요. 먹구름이 몰려와요. 야 하늘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부채질하면서 먹구름만 없어지라 그래요? 그냥 풍경이잖아요. 나무가 저런 나무도 있구나. 저런 모양의 돌도 있구나. 저런 하늘도 있구나. 사람은 풍경이에요. 맨날 가가지고 시비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거와 경쟁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르신가 씨름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뭐를 부르셨나, 내게 뭘 맡기셨나. 그런 다윗 됩니다.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채우소서.